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7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께 엎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두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기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장래가 불투명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시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같이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기도 했으며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갈증이 우리의 삶을 뒤엎었던 적도 수없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만 순간마다 세상과 타협했던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굴복했던 모습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았던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오랜 기간 같이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모이지만 이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대면하여 말씀을 듣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구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구역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상황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제한받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그들이 보며 하나님, 그들의 장래, 그들의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 학생들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붙들어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 각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며 모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송 우리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찬양 너무 좋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찬양을 보내오셨고 또 편집도 직접 하셨다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팀원들에게 특송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은혜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이네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11번째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원래는 버지니아 대학 UVA가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오전 7시에 졸업생들과 졸업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졸업생 부모님들을 위해서 7시 일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는데 오늘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대학부 또 청년부 학생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4월 달에 신명기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요. 신명기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생명의 삶 말씀과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는데 좀 더 격려가 되고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신명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한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큐티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참에 주일 말씀이 큐티 본문이라고 하던데 나도 한번 큐티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큐티를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말씀과 함께 우리의 그 신앙의 순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꼭 재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은혜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면서 전에 4월 달에 나눴던 물론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4월 달에 나누었던 두 번의 본문을 이제 잠깐 제가 제목만 리마인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에는 이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에는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이제 다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건 바로 이 두 제목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늘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와가지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나안에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탐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우리 못 간다. 거기는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을.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못 간다, 이렇게 아주 생떼를 벌였죠. 어떤 설득으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이 없으셨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른 20세 이상 되어서 온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애굽에서 20세 이전에 되기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출애굽 1.5세, 광야 1.5세, 그리고 광야 2세들만 이제 남아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번창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그 핵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희 앞선 세대는 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12명이 대표로 갔다 오고 나서 우리는 못 간다.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보다 많고 강하더라도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보다 많고 강하더라도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키도 장대하고 거인 족속이고 이렇게 말해서 우리 못 간다고 다 포기해버린, 그래서 가나안 입성이 실패로 끝난 이 1세대를 놓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너희보다 강하고 많더라도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8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히 거주하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장에 가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왜 인도하셨겠어요? 그들을 복되게 하려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번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래 복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연만 봐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목표가, 그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 만물에게, 온 인류에게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신명기에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뭐랄까요? 조금 넘어서야 하는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의 기본적인 그 구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할 거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동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서요.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왜 다시 조건을 내것이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다시 율법적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지금 점검을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기복주의라는 게 뭡니까? 기복주의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기복주의란 무엇을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이 그 재물을 받고 흡족함을 누리고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죠.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미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산당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왜 그래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신을 달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신을 달래는 거다. 신을 달랜다는 말은 신이 화가 난 거거든요. 신이 진노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뭘 잘못했든지 뭐를 뭐 죄를 졌다든지 하여간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신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적인 신앙 안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밑바탕의 사고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 그런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다 우리 세상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잖아요. 심청전에서 그 자기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공양미 300석을 구해야 되는데 그 300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을 하고 찾다가 그 뱃사람들이 그 300석을 주면서 사람을 제물로 이제 바다신에게 바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제물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살아서 영꽃 속에 태어나서 왕의 왕비가 되고 아버지를 만나고 뭐 그 소경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그 순간 눈을 떴다 하는 아주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동화 아닙니까? 이 안에 이제 그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여러 군데 깔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드는 그 뱃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잔잔하게 해서 바다의 신을 달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신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심청이를 바다에 던지는 이 장면이 이제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화하지만 그 신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달래고 난 다음에서야 진노를 푼다는 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칫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신명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한다. 이게 꼭 그 구조와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맥락은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택해달라,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면서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었는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격려하셔서 기어이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을 성경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성정이 나쁜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그 경쟁심에 아주 그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굉장히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서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낙심 가운데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어디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 이런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적절한 예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화 이야기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국에 다 살잖아요. 성도님들 중에는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시죠. 살아갈 때 우리는 미국에 오면 미국의 그 법규를 다 따라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법규를 따라야 되죠. 교통법규도 따라야 되고 또 세금도 내어야 하고요. 이런 걸 다 잘 지켜야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불편해지죠. 세금 벌금도 내야 되고 잘못하면 코트에도 가야 되고 더 심한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나라의 법규를 잘 지킬 테니까 나를 그 나라에 가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나라가 그걸 허락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규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요구되는, 그 나라에서 그 질서 속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 그 나라에 가 살아갈 자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한 조사와 또 관리가 필요한 거죠. 법규를 지키는 것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 질서에 잘 따라서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규이지 그게 어떤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셨고 기어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 유효한 약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과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그 통로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영어는 더 path라고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터널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터널이라고 하면은 그 수도관 파이프에 이제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갈 때 그 관에 나쁜 게 많이 끼어 있으면 이게 관도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죠. 마치 그와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도록 수도꼭지를 틀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신명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며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관점과 세계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죠. 신을 달래주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을 어떤 성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 고대 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항상 성적인 문란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렇게 문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겁게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속에는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경건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삶을 본받아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것들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복이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로고쳐지지 않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뭐 신명기에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주제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라. 14절 마지막에 함께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었을 때 추수를 마치고 장막절을 마치고 절기가 되어 추수를 하고서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낼 때 너희는 그 안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초청해서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본인들은 그걸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항상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항상 어떤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지향성, 어떤 성향이 있죠. 어떤 분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라든지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분의 이야기니까 사실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러다가 위험할 수 있다, 거품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어떤 견제하고 이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방만하게 경제 정책을 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경기를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향성이 있다는 건데, 지향성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향성, 이분이 말씀하는 이 지향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런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지향성은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맞추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지향성이 있는가? 기뻐하려고 하는 지향성입니다. 성도는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기뻐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약속으로서라기보다는 명령형으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경에서 기쁨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라기보다는 명령형으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기뻐할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기뻐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항상 명령형이었어요. 이 명령형 앞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쁨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근데 그 속에서도 그 자체를 기뻐한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기쁨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만한 조건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의도성,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죠. 지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온 만물이요. 그 만물들 중에는 다양한 형편이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만물도 있고 즐거운 형편에 있는 만물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얼마만큼 스마일이 되어 있나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대신 화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는 한 주간 동안 총회를 하면서 약 190명의 목사 총대, 장로 총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190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화면에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다 돌려가 봐야 그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화면에 항상 제 얼굴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내 같은 사람에게 아마 자기 얼굴을 항상 보이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제 얼굴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표정을 읽게 되죠. 우리는 말이에요. 의외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 얼굴을 제가 보게 되니까 자꾸 표정을 바꾸게 돼요. 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하게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게 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내 얼굴을 내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기뻐하는가? 물론 기쁨이라는 게 뭐 표정만 기뻐하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뻐한다고 할 때 우리 표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즐겁게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표정을 볼 때 시편 기자가 보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굳이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줌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런 표현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그 자신의 표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그 슬픔, 안타까움, 그 낙심, 절망, 두려움,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기 속에서 이제 보는 거죠. 시편 기자들은 자기 영혼을 굉장히 투명하게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영혼을 마치 거울로 보듯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제 시편 42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초조해하는 내 모습을 그 거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로. 그럼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에 있는 너희여.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왜 염려하시냐고, 왜 두려워하시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염려하지 할 이유가 없겠어요? 당연히 염려할 이유가 있죠. 당연히 두려워할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자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두 가지 사실이 보이는 건 여전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함께 즐거워할 대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자녀를 빼놓고는 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노비란 어쩌다 노비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늘 주인의 마음에 보면은 늘 아쉽고 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인들, 그들은 성직자로 그 당시 살았지만 그들이 어떤 경우는 좋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가난으로 전락하기 쉬웠던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인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만큼 우리 안에 기쁨의 충만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와는 나눠줄 수밖에 없는, 나누고 싶은, 내가 내 것을 다 내어놓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도전이 이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한다면, 작은 불편함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거나 의로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적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의 지향성입니다. 기뻐해 가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쁨의 의도성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뻐해지려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려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써 달려가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와 목적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즐겁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에 늘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회를 하면서 총회 임원분들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큰 교회인데 9분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일 전에 목요일 날 이메일로 드렸는데 지금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1차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저희가 5월 24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다시 또 그 후에도 아무래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던 버지니아 쪽은 그 봉쇄 조치가 약간 또 유보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도 아직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5월 29일, 5월 31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온라인만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또 계속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드리는 이유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또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거나
혹은 최근 2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하셨거나 또 혹은 국내에서도 유행 지역을 방문한 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가급적 그냥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드렸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추천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 우리가 신앙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당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전에 우리가 교회당 살균을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헌금 시간을 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교회 본당에 들어오실 때 본당 앞에 헌금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들어오실 때 드리시면 되고, 또 혹 잊어버리시면 나가실 때 드리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을 예배 중에서는 이제 빼도록 하고요. 또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요청을 드립니다. 또 오셨는데 교회 다 오셔가지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기억이 나가지고 되돌아가지 마시고 교회다가 마스크 몇 개 정도는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마스크 준비해서 오셔서 마스크 착용한 채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는 당분간 다른 모임은 다 일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우리가 일단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 오픈해서 본당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제 1층에 정수기도 있고 1층에 가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1층은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층을 오픈하면 또 소독해야 되는 분량도 많고, 그래서 1층에 지금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음료가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가지고 오셔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이메일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당에 오시면 그 교회당에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아무데나 앉으시지 않고 1.8m를 간격을 유지해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다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간격이 좁혀지거나 멀어져서 불편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만 앉으시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본당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4석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만 앉게 되고, 만약에 34분이 넘게 되면 현관이나 이런 데서도 드리실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걸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조심스러운 분들은 지금 광고를 잘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또 오는 게 불편하신데 교회당에 가야 되나 이렇게 불편하시게 여기시던 분들도 지금 광고를 들으시고 편안하게 결정하시도록 충분히 광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190명의 교단 총대들이 함께 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단 총회가 있었고요. 원래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실제는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모임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거쳐서 회의 중심으로만 그렇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총회를 다녀와도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뜻하지 않게 총회 임원으로 이제 섬기게 돼서 저도 이제 총회 일을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알게 됐고, 또 제 마음속에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총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함께 공유하고 아시고,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가 교회를 위해서 실제 개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어떤 아이디어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서로 호환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로 다 그걸 다 나누기는 좀 어렵고 지금 앞에 이제 그 주보 파일에다 함께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보시고
또 우리 교단이 최근 수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저는 이번 총회를 참석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이제 도전이 됐고 우리 교단이 참 긍정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단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같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도미니카 공화국 장학금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또 드린 예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모든 그 일터와 그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들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원하며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즐겁게 스마일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